집중을 잘 해야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다고.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집중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까?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 중요한 그 언약을 놓고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 찬양하는 걸 보니까 마스크 때문에 답답하다. 얼마나 우리가 그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으면 마스크를 계속 차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얼마나 서로 갈등을 많이 했으면 거리두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 들고, 어쨌든 그리고 손으로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으면 맨날 손 소독하게 했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그건 제 생각입니다. 빨리 지금 이런 그 상황이 빨리 바뀌어야 되겠죠. 오늘 미디안 광야에 대해서, 왜 광야면 광야인데 미디안 광야라고 했을까? 모세가 40년 동안 머물렀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미디안이라는 말을 넣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머물렀던 그 미디안 광야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는데 그 어떤 그 의미는 좀 다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7장 30절에 광야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고된 40년 동안 유리 방황한 줄 알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광야와 같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를 걷고 있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광야에 머물르게 하고 모세로 하여금 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만 의미가 같은 부분도 있지만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지금 이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있었던 광야 40년입니다. 모세가 머물렀던 미디안 광야. 그는 도망자 신세였죠.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바로 왕의 칼을 피해서 지금 도망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 도망자 신세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있게 하셨을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도 바로의 궁에서 자랐는데, 최고의 대접을 받았는데, 지금 그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그 양을 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왜 그런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첫째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한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 그걸 알게 하신 거죠. 자기가 그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그런 언약과 함께 그런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오히려 그 자기 백성들한테 지지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고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 광야에서 배운 겁니다. 그 모세에게 도움될 만한 건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바로의 군대가 있습니까? 뭐 돈이 있습니까? 백그라운드가 있습니까? 완전 지금 광야에서 파묻혀가지고 40년을, 그것도 나이는 점점 나이는 먹죠. 80경 노인네가 다 됐잖아요.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 생활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 한계를 깨달아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는 시작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난 내가 하려고 하지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폭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어떤 실력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열정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자였지만 그 신분 가지고 되나요? 도망자가 됐는데, 수배받는 사람이 됐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겁니다. 확실한 겁니다. 내 방법으로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 무너져요. 헛수고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으로 태어나셨죠. 그리고 고난당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결국 승리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휼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 알아요. 왜?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 방법대로 해야 돼요. 똑같이 체험해야 됩니다.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모세를 보내신 겁니다. 똑같은 과정을 걷게 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렘넌트들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방법이. 여러분요, 쉽게 제자가 되고 세계복음 하겠다? 천만의 말씀. 서밋의 응답을 받겠다?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걸었던 이 길을 그대로 걸으셔야 돼요. 네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앞서 모세를 보낸 겁니다. 앞서서. 물론 철저하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러나 지도자 모세가 그 광야에 대해서 정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 대해서는 광야 생활을 먼저 해봤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또 거기서 자기 한계를 알아서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법을 배웠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특별히 렘넌트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는데, 서밋 응답을 받아야 돼요. 흑암 서밋을 다 꺾어야 되거든요. 지도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처럼 앞서 경험해야 돼요. 앞서서. 절대로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앞서 모세를 보내서 그대로
바로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고난도 없이 우리의 입장을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십자가에 죽지도 않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똑같이 이 길을 걸어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너무 쉽게 제자가 되려고 그러고 너무 쉽게 뭔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말이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광야는 어떤 곳이냐?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은 치유케 하시는 곳이다. 여러분, 나를 치유하신 다음에 그 다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먼저 광야 생활을 여러분 허락하신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제 전도학 시간에 왜 광야를 걷게 했냐? 치유하시려고 했다고 그러냐. 불신앙 치유. 내 불신앙을 치유하고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결국 다른 사람을 치유케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이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거다.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즐겁지만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잘못 깨달은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축복이잖아요, 축복. 여러분이 받은 그 축복, 받을 축복. 그리고 축복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오잖아요. 이 응답, 이 모든 거. 특별히 광야 생활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고통, 상처, 고난. 그게 바로 광야 생활의 어떤 특징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게 여러분 다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다른 사람 살리라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내가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 여러분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응답과 받을 응답, 여러분만을 위한 게 아니라니까?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나만을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잘못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7장 4절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거든요.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구원한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드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 열매는 나를 위한 열매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열매예요. 정말. 물론 나를 위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 대부분이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동안 나를 축복하신 그 이유, 여기까지 존재케 하신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거다. 꼭 기억해야 돼요. 모세로 하여금 이 고난의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뭐다? 첫째는 모세를 위한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겁니다. 이 수순을 밟지 않고는 지도자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쉽게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천만의 말씀.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나의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이죠. 신앙 생활이죠. 나의 광야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면 되겠나? 이게 중요하잖아요. 모세로 하여금 광야에 머무르게 40년 동안 하게 하신 이유 여러분 무엇 때문인지 아셨다면 그럼 나는 지금 이 광야 생활 중에 있는 교회 생활 중에 있는 광야 교회라고 그랬거든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오늘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처럼 하면 됩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신약성경 333페이지 5장 16절에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세요.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을 정했다. 뭐의 뜻을 정할 겁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에 방향 맞췄단 말 아닙니까? 크게는 세계 복음하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광야 생활이 힘든다 할지라도 교회 생활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단의 통치 아래서 살던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본성하고 거슬려요. 작심 3일입니다. 작심 3일 좋아하네. 작심 2일.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 좋은 말 할 때 솔깃하지. 조금만 책망해 보세요. 책망 같은 말 해보세요. 다 반발합니다. 시험 들고. 그래가지고 광야를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지도자가 될 수 있냐고요. 제자가. 모세가 이 40년 광야 생활을 없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없고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광야를 모르는데 어떻게 안내를 하겠습니까? 우리 정치자 되시는 분들, 우리 렘넌트 앞에서 정말 깊이 있게 인생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움당한 렘넌트한테 정말 가슴 통하는 깊은 인생 얘기할 수 있겠냐고. 이런 과정을 겪은 분들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은 분은 얘기 못해요. 감동 못 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렘넌트를 서밋 렘넌트를 키울 수 있겠어요? 자, 여기 보니까 항상 기뻐해라.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 인간이 어떻게 맨날 기뻐할 수 있냐고. 안 좋은 일이 더 많은데 기쁜 일보다. 무엇을 근거로 할까요? 변하지 않는 것에 근거하는 겁니다. 변하는 것 갖고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변하지 않는 것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끝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늘 항상 우리와 함께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들과.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사람은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멀리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울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닙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데 변하는 것 갖고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변하지 않는 것에 근거해요.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는. 변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모든 문제 끝난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과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이 힘들어도 광야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면 끝 아닙니까? 부족한 게 더 있어요? 더 보태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금요일 날인 언제지? 실컷 염려한 다음에 예수는 그리스도지. 한 사단한테 반쯤 내주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찾는다네.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반을 내줍니까? 마귀한테. 처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라. 언제든지 응답해야만 가능한 일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들어줄 수 있어야만 가능한 일 아닙니까? 한계가 있는 대상에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예수 안에 다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쉬지 않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응답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예수 안에 다 있는데 무엇 때문에 걱정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아닙니까? 주인이란 말은 다 책임지신단 말이거든요. 다 맡기세요. 단지 우리는 구할 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구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왜냐? 영적 통신망을 가졌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 곳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우린 기도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 발자국도 해외 못 나갑니다만은 우린 기도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갑갑하긴 한데 갑갑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다 되는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데 코로나에 갇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뭐가 답답합니까? 선교사님들 어떻게 하나? 걱정할 거 없어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참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에? 감사한 일이 많아요. 슬픈 일이 많아요. 짜증나는 일이 많아요. 부족하고 짜증날 일이 더 많지. 근데 여러분 하박국서 3장 18절 뭐라 그랬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곡식이 없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내가 쫄딱 망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으로 감사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뭘 좀 받아야 감사하겠습니까?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 죽을 줄 알고도 감사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구원으로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광야같이 정말 메말르고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노니.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 자체에 있어야 되고 기쁨이 하나님 자체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다른 데 감사가 있어서는 안 되고 구원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 자체로. 다 가졌는데 뭘 또 받아야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인도하고 세우는 일을 맡기셨으니 감사해야 돼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나 같은 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중차대한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런 축복과 사명이 주어졌거든요. 그걸로 인하여 감사하세요.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서게 된 것. 어떤 권사님하고 가끔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강단 어떻게 잡았습니까? 먼저 감사부터 한다고 하더라고. 그게 맞잖아요. 강단 내용을 두 번째 치고 일단 참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늘 듣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거, 증거케 하시는 거, 이게 감사하다는 거. 그 고백부터 먼저 하더라고. 그래, 그게 맞잖아요. 그 다음 강단을 말하더라고. 여러분, 여기다 더 써야 되는데 쓸 자리가 없네. 세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는요 발판이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가 아니고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운 오늘이 아니라 깝깝한 미래가 아니라 여러분의 발판이에요. 발판. 교회 생활은 여러분의 발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발판입니다. 여러분을 세우고 다른 사람 살리고 사역의 발판이다. 지도자가 반드시 걸어야 돼요. 지도자가. 말로만 뭐 서밋에 응답 그러는데 이런 걸 알지도 못하면서 쉽게만 하면서 무슨 지도자가 돼요. 지도자는 여러분 인생을 말하려면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봐야 안다고 뭐 섹스피어가 얘기했나 누가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맞나? 그런데 그렇잖아요.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모세가 이 길을 걸어봤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해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요. 지도자는 먼저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실수하는 거,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나날들 다 발판이에요. 발판. 알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들 현실 때문에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러냐 말이야. 네? 우리 가정은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러지. 그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서밋으로 지도자로 키우시기 위해서 지금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전훈 장로님 아멘 좀 가르치세요. 아멘 좀 크게 하라고. 용사님이 아멘을 안 하니 뭐. 광야 생활은 모든 것이 발판이에요. 모든 것이.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은 모든 것이 발판이다. 그냥 편하게만 좋게만 여러분 생활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 그 제자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여러분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이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을 복음의 여정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거는 어디서 못 듣던 말인데 복음의 여정이다. 복음의 여정이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이
이렇게 광야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은 서밋으로 준비됩니다. 말로만 서밋 응답을 받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생활, 광야 생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어느 날 서밋이 됩니다. 서밋.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살리는 바로 앞에 당당히 서는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닙니다. 외로움도 겪어봤고 배고픔도 느껴봤을 거고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겠습니까? 왕자였는데 아무도 찾는 사람도 없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니까. 어떤 분은 왜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그걸? 성도들 이 깊이 교회 일에 관여 안 하는 걸 뭐라고 그러지? 섞이지 않는다? 뭐라고 그러지? 그런 말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왜? 왜냐하면 그냥 골치 아프다 이 말이야. 깊이 들어가면 교회도 깊이 알면 머리가 아프다네. 그냥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그냥 좀 대강 해야지 너무 깊이 관여하면 실망할 게 많고 그래가지고는 지도자가 못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그 속에서 울어야 돼요. 같이 실망도 해보고 같이 웃고 같이 협력도 해보고 여러분 그런 걸 해야만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내가 한다든지 회피하거나 편하게만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진짜 도울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해요. 우리 렘넌트를 꼭 기억하라고. 자, 두 번째. 그럴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은 서밋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지도자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3서밋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무나 3서밋 응답 받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바울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는 늘 승리했지만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그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그는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거기서 물론 이제 치유도 받았겠죠. 그래서 그는요 그렇게 큰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서밋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걸었던 그 광야 생활하고는 좀 달라요. 모세의 광야 생활은 구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받은 축복과 응답과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거다. 물론 나를 위한 거지만 그걸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여기에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야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통해서 나를 서밋으로 세우셔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렘넌트들을 광야 같은 신앙 생활을 통해서 단련하셔서 이 시대에 살릴 서밋으로 또 지도자로 세워나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